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회복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과 온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갖다 선포합니다. 눈물로서 선포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었죠. 아무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예레미야를 왕이 사는 그 시대 뜰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예레미야에게. 그게 1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2절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우리 모두 각자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무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배역을 내가 맡아가지고 막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드라마 같은 거 다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가 대본을 쓰고 그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본에 맞게끔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연기자가 난 이 배역 내가 맡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도 대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라마로 그렇게 만드실 때 다 우리에게 맞는 그것을 다 대본을 잘 작성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엑스트라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각자 모두에게 특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각자가 그 대본에 맞게끔 해야지 그 드라마가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하신 대로 만드신 대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복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서 각자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밖에 못 만드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 무결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측면에서는 완전 무결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쪽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갖다가 감옥에 있을 때 들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다가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 가면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그럼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향해서 또 살아가는 때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비전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구원을 향해서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갔잖아요. 다른 신, 잡신들, 우상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들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들.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순간마다 어느 일정 기간마다 또 뭐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통을 대하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어려운 일을 대하는 그 모습들은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지 말아야 될 게 그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3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만든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도 갔는데 그런 착각을 한 게 이제 나는 감옥에 갔으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를 지금 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감옥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밀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서 3장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할 일은 성결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은 크고 놀라운 일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 감옥에서 네가 해야 될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일인 거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네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 거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마땅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과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도 착각했죠. 자기 혼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 혼자 뛰다가 난 죽겠구나 지칠 대로.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 난 이제 지쳐 죽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다. 그 일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그 일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 말고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고도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내 목숨 걷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있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지쳐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도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지금도 지쳐가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간 것,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인 거야. 가장 안전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곳.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납니까?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그런 기도의 골방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꿈의 사람 요셉 있잖아요. 감옥에 갔잖아. 감옥에. 기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곧 풀려날 것 같았는데 감옥에 갔어.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기도했잖아요. 모든 것들은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는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은 요셉의 꿈이 무너진 곳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곳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세워지는 곳.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세우신 곳이 바로 그 감옥인 것이에요. 꿈을 이루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시간들, 또 고난들, 또 그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비전,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약속을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 너희들 분명하게 알아라.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라 평안. 나의 계획은 너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1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오늘 33장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주시는 거 두 번째로 임하신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우대 때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기도하세요. 마음이 아플 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있는 풍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그래서 그 위대한 반전이 있게 되는 건데 그게 6절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4절, 5절은 하나님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 속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자,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 모두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요. 다시 찾게 하고 새로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떠나는 인생들, 멀리 방황하는 영혼들 있을 것이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되고 다시 찾고 새로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고 고쳐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둘째 아들이라는 것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 일인 거예요. 고쳐서 낫게 하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겼던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이전에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잖아. 이 일들을 행할 거야.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7절 다시 보십시오. 7절도 보면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복된 그 인생으로 만드신 그 축복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그 모든 일 그와 같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7절은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죠. 8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지옥에는 용서가 없어요. 지옥에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 마음에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지옥인 거야. 우리 마음에.
지옥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리 큰 죄를 우리가 범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 주신다는 것. 이 말씀 분명하게. 회복의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9절인 거예요. 9절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마디로 이것이 바로 그것이 함축된 말인 거예요. 줄여든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기쁜 이름이.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야. 회복된 백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진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릴 그렇게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실망시키는 일들, 마음에 힘든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삐죽삐죽 여기저기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와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수 있는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크고 은밀한 계획과 일들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게 될 때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미래와 희망에 찬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제 주의 자매 주영이 주찬이 하나님 예준이 예지 예감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반드시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직장을 세우시고 사업체를 세우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저들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